예, 아직은 안 했어요. 예, 본문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마 다 암기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성경에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기독교와 또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에 몸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신앙이잖아요.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신앙과 내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거울처럼 저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죠. 그 이유는요.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읽지 않고 있거나 성경 연구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인 기독교인인지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완벽한 교회 없죠. 왜 완벽한 교회가 없나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그 사람이 완벽하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좀 부족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성경적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기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소서 그럼 제가 바로 잡히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지와 상관없이 몇십만이 모여도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그저 종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기독교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난 말씀 별로 관심 없고, 읽는 거 나는 잘 못해.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읽던지 듣던지 하여튼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 기독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딴 데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 유명한 무슨 연예인 그런 데는 없어요. 유명한 목사한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분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대요. 권능이 있대요. 말씀에는요,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백부장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지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낫죠. 정신도 낫고요, 마음도 낫고요, 생각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는요, 모든 창조물들을 떠받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의 능력 그 자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번 만났는데요. 과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말씀을 들은 사람 위에 임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믿어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봉사나 선행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좋은 겁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건물 앞을 누가 깨끗이 치운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없는 그냥 좋은 일일 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일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분명히 훌륭한 일들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뭘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아버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준다면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좀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잘못된 사람이라도,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도, 이단이라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죠. 발람 어땠죠? 발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했죠. 성령님을 힘입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발람이 그렇다고 해서 참된 대원자는 아니죠. 거짓 사역자였죠. 그런 예는 많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뭐랬죠?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거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일을 나쁜 일이라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한테 밥 주는 게 왜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게 왜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 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인데, 훌륭한 일인데,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거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성령님의 역사는요,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여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더라, 이렇게 된 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가장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어느 성경이냐, 어느 말씀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수동형으로 말씀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믿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흔히 혼의 구원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떤 성경 구절 기억나지 않으세요? 받으라고 또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저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야, 받아들여진다, 그게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리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교리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어. 혼의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받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받아지지가 않아요. 누가 돈을 주는데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받으면 돼요. 뭘 받아지지가 않아. 자, 아빠가 돈 줄게 하는데 아빠 돈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받으면 돼. 장난하지 마. 딱 그러겠죠. 말장난하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한국 기독교에서 꾸정물을 보고 막 마시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꾸정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데 왜 꾸정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꾸정물을 통해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생수가 있는데 왜 꾸정물을 마셔요? 생수를 마시지. 왜 사람이 변개시킨 믿어져야 된다고 그런 하는 사람이 만든 거짓 복음을 믿냐고요. 왜? 생수가 있는데 이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을 너와 내 온 집이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널 믿어. 그런 말 할 수 있죠. 친구한테. 근데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이해하기는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류가 달라요. 어떤 하는 일이 달라요. 이해하는 것도 좋은 거죠. 믿는 것도 좋은 거고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좋은 건데 이해하고도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거부했죠. 이해하고도 거부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 동의와는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과 섞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과 섞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죠. 거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해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감사하게도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구나.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을 바꿔먹으면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을 바꿔먹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존재는 단 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닌지는 자신과 하나님만 알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나는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걸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으시나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에 정확히 나와요.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이 싫은 겁니다. 왜 싫을까요? 나의 악한 행위를 비추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짓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큰 사업인데? 에베소에 있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왜 화났는 줄 아세요? 아이돌 만드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화난 이유는요, 그 우상이 거짓된 것이고 죄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수입원인데, 주 수입원인데, 그거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안 나온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음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결책. 믿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걸 명령하면 그건 잘못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을 날지니라 이러면 그건 잘못된 명령이에요. 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셨나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명령이죠. 지상대명이라고 그러죠. 복음 전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죠. 다만 내가 게으르고 귀찮고 시간 아까운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 창피한데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죠. 전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명령에 불복종한 거죠. 믿으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회개하라는 거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령인데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야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믿으라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복음이에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믿어지지 않은 것처럼. 믿어지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표현에 의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거짓복음 주의하셔야 돼요. 독립침례교에서 이 거짓복음을 용납한 교회들이 있다면 목사직 내려놔야 됩니다. 가짜 목사예요. 저주받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주받을 거짓복음을 전하는 가짜 목사예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사기치고 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사기꾼이랑 동급이 돼버렸잖아요. 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농담이고요. 목사라는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왜곡하는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린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요. 출생은 사실일 뿐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좋죠. 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자라질 않아요. 그럼 큰 문제예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해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태어난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잘 태어났어요. 저희도 다 3kg, 3점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손가락, 발가락 막 10개 다 달려있고,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기쁘죠? 안심이 돼요. 그렇죠. 혹시, 잘못 태어나는 거 아니야? 막 조마조마하다가 안심이 됩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성장을 안 해요. 3살인데도 3kg고, 7살인데도 3kg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슬픈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난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저기 구원 복음 전하니까 됐지. 비록 비진리를 가르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됐지. 이렇게 한다면 태어났으니까 됐지. 이거나 똑같아요. 자라야죠. 저희도 아이들도 영유아 검사 받거든요. 그러면 항상 딱 그 나이 때 몇 개월 수에 해당하는 키와 몸무게
답이 있어요. 그 안에 대충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안심하거든요. 아, 그래도 잘 자라고 있구나. 자라야죠. 구원받았으면 자라야 합니다. 근데 뭘로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 젖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교제나 봉사 모두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말씀, 누가 독을 타지 않아야 돼요. 이단교리, 거짓교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막 빼도 안 돼요. 영양소를 왜 빼요? 자기 마음대로. 없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잔뜩 묻히고도 씻기를 거부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아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해 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씻으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들어온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씻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아니면 이단교리가 싹 들어와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별건가요? 말씀 안 읽으면 목사도 그냥 누가 이단교리 얘기해도 그냥 거기에 콕 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과 마귀와 욕심이 주는 생각들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러므로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면 이런가요?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 안에서도 말씀이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고 있나요? 저희가 왜 성경 읽기랑 강해서 읽으라 이런 거 왜 강조하죠? 똑같아요. 아이들이 밥 먹어, 반찬도 골고루 먹어. 이 심정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부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기도 좋은 거죠?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건 나쁜 거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 없는 줄 아세요? 잘못된 걸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좀 비진리와 타협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라고? 그러시겠죠. 비진리와 타협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있게 하고 우리 교회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하실까요? 그런 기도는 인정받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직 그냥 대부분 기독교인들 90% 이상 뭐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다 내용은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게 핵심이에요. 기도에. 잘못된 기도도 많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바르게 나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은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막 쇼를 하고 예배라고 하면서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인데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어떤 이상한 신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막 벗고 뛰놀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 고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귀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말고. 세상에서 뭐 지위가 높고 돈 많고 무슨 뭐 배운 거 많고 뭐 유식하고 그럼 고귀하다고 쳐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구원받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을 탐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평가 하실까요? 자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제 말을 붙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진짜 그러한가? 누가 뭐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성경 뭐라고 말씀하신가? 혹시 성경에 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야 돼. 그렇게 확인 안 하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이단 교리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 믿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된대요. 독립침례교회 목사도 신천지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상한 거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신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다. 칠흑 같은 암흑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칠흑 같은 암흑인데 이 말씀이 빛이래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대하듯. 정말 저는 예전에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 가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달도 뜨지 않은 날에.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딱 근데 누가 후레쉬를 켜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갔었는데. 다 거기를 중심으로 모이겠죠. 다 어두우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고 흙길이니까 다 이러고 가가지고 그래서 줄줄이 잡고 숙소까지 갔어요.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신앙생활이 냉랭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인도 가운데 사는데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해줄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라고 불려요.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불려요.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너희의 무기다 이렇게 안 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무기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얻은 거예요. 저는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안 해서 못하는데 뭐 무슨 게임 같은 거 그런 데서 무슨 검, 뭐 기적의 검, 무슨 검, 막 그런 검을 얻어야 이기잖아요. 잘 몰라요. 형제님들 잘 아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령님의 검이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무기가 있는데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총을 줬는데 총을 사용 못해요. 그럼 그 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떻게 쏘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전 뭐 제거하고 뭐 하고 딱 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럼 무용지물이죠. 성령의 검으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영적 악한 세력들과? 성령의 검으로 세상과 마귀와 여러분의 육신과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육신이 야 이렇게 하자 하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먼저 볼게. 이렇게 하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아이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목사님 왜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교회 일 아닌데 뭐.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모독당하면 어때 뭐. 우리 교회 일 아닌데 뭐. 거짓 복음이 전해지면 어때? 맞아, 그 이상한 복음이야. 나 알고 있었어. 어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주님의 양떼 아닌가요? 다른 부대에서 지고 있으면 우리 부대는 지는 거 아니까 괜찮나요? 같은 편이에요.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고 전사잖아요. 저쪽이 무참하게 깨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분 걱정하시길래,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겁니다, 아마. 들어보세요. 뭐 들어보라고는 못하겠어요. 제가 짧게 올린 거 있죠, 저희. 예수님의 신성을 낮추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내 욕을 나 없는 데서 하는 건 괜찮아. 나 있는 데서도 괜찮아요. 나 거기 뭐라고 안 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고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뭐야 하셨냐고, 그러니까 제 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까워졌대요, 둘이 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제 욕하면서도 가까워지니까. 상관 안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신 분이, 그 시점에 나오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저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mm라도 누가 내리려고 한다면 저한테는 그게 예수님을 쌍욕하는 걸로 들려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건 가만히 있는데 독립침례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물어뜯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인데 그분을 내려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1mm라도 예수님을 낮춘다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쌍욕하는 걸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러운데도 씻지 않는 것과 같아요. 씻지 않을 거면 거울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건 좋은 일인데 읽고 행하지 않을 거면 의미가 없어요. 거울 보고 여기 더럽구나 근데 나중에 씻지 뭐 하고 그냥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씻어야죠. 바로 그럼 거울 왜 봤어요? 화장실에서.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는 복이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남 속이지 말라고 해서 속이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펼쳐질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매일 살고 있나요? 매일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이상한 공격했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넉넉고 있으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즐겁게 듣지만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죠.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이 삶을 청산하면, 내가 아이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에베소 주민이에요. 아이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걸 그만하면 내 수입이 줄어드는데, 차라리 내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수입을 많이 벌어서 이걸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돌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아이돌 우상이죠. 아이돌. 에베소 주민.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이걸 비싸게 팔아요. 그럼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저 사람 아이돌 너무 잘 만든다 막 소문이 나겠죠. 그럼 그 돈으로 많이 벌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근심한 이유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을 보고. 마태복음 15장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말씀에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세상에서 유명했고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말씀대로 행했는지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그냥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 안에서가 아니에요.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이 아니에요. 믿어진다는 건 저절로라는 말이죠.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내가 저절로 믿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은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 말로 받지 마세요.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설교한 것을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설교를.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소원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나요? 말씀을 연구하시나요? 말씀을 배우고 있으신가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부하게 거하나요?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만약 제 질문에 단 하나라도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겼다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